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37장부터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태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공의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걸 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대로 하면 다 된다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돼요. 마치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따르셔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마치 전자레인지에 즉석 요리를 집어넣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죠. 요리에 맞춰서, 온도에 맞춰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요리가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요리는 똑같죠.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재료들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오븐에 넣고 돌리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알맞은 온도로 적정한 요리가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이게 타버려요. 누군가한테는 설익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이 오븐에 전자레인지에 넣는 재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거 매뉴얼대로 하다가 그 대화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죠? 매뉴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네 고난은 이거야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의 고난에 찾아온 이 섬세한 이야기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고난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판단자, 정죄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의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이야기에 찾아오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찾아오세요. 나의 이야기라는 게 뭘까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몇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고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바로 저걸 그냥 닮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반드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야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요셉의 가정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일단 이 요셉의 집안에서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4명이에요. 레아, 그 다음에 요셉의 친어머니죠. 라헬,
그리고 레아가 데려왔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어머니 라헬이 데려왔던 몸종이었던 빌하.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였던 이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 요셉 위에는 형들이 많았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레아가 낳았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레아의 또 다른 아들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복수에 나섰죠. 누이를 성폭행했던 그 족속들을 몰살시켜요. 그들은 화해를 원했지만, 잘못을 복구하기 원했지만 단절시켜 버려요. 이로 인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야곱이 일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형제들을 책망했던 일이 발생해요. 다행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러나 형제들 안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기의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지금 친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루벤이 큰형이에요. 배다르지만 큰형인 루벤이요, 아버지의 또 다른 첩, 그러니까 라헬, 자기 친어머니가 되었던 여종이었죠. 어쨌든 이 집안의 가계도상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배다른 형제였던 이 집안,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어머니랑 이 동침하는 사건을 벌여요. 막장 드라마죠, 완전히. 이게 근친상간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지금 요셉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정서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건강할 수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렵죠. 집안이 평온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인 사건도 일어났고, 죽음도 일어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안에 근친상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요셉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집안을 1절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다른 표현이 안 붙어 있어요. 지금 요셉을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땅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땅의 소개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집안의 상황 이전에 이 집안이 머물고 있는 땅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머물라고 했던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많은 다툼과 상처와 여러 가지 깨어짐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머물라고 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출발점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따로 기독교 집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목회자다,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장로다,
몇 대째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둬요.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헌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분 믿음이 참 좋아요라고 하면 그게 어떤 집단에서는 굉장히 칭찬이고 굉장히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분의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누군가에게도 강요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교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심지가 굳은, 확신이 굳은 쪽에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요라고 했을 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력이 커지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그 사람 편에서 가지고 있는 열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뜨겁고 굉장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그 대단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 안에서 더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이 많이 요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선상 안에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집의 분위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2절에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또 다른 국면이 드러나요. 자, 2절에는요. 요셉이라는 이 17세 청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줘요. 이 청년들은 형제들을 돕는 보주자 역할이었는데요.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다 이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버지 야곱은 공평한 아버지로서 고루 형제들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로부터 태어났던 아들인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자, 그리고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동생은 자꾸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것, 몰래 일러 바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편안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아요.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집안이에요. 요셉 자신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편애를 했어요. 형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게 요셉의 집안이었고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이런 집안 안에서의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5절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요. 요셉이나 요셉의 집안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 초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할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집은 왜 이래요가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군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래요?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 집인 거예요. 이런 요셉의 집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집,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집중하는 건 그래서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을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옆집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요셉에게 보이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죠. 어떤 꿈 내용이었죠? 꿈 내용이 곡식 단들이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에 해당되어지는 그 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뭐 했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반응이 화가 났죠.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냐라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꿈 내용과 그 말을 했던 것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쳐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안 그치세요. 그리고 요셉도 안 그쳐요.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이번에 또 누구에게 절을 한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면 요셉이 이걸 발설할 것 같았으면,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버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지금 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 합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전히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꾸짖어요. 11절은 형들은 시기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요셉이 말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형들에게 요셉이 이 말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미움받아도 싸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이렇게 미움받아가지고 요셉이 뭐가 됩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요, 남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요셉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 먼저 우리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자동적으로 한번 그 얘기하면 형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면 두 번째 얘기를 안 해야 돼. 그런데 또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미움을 받아.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 요셉은 왜 말을 할까요? 여기서 멈춰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은 왜 말을 했을까요? 왜 요셉이 말을 했냐면요, 이게 요셉이거든요. 이게 17살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한테 벌어진 좋은 일, 좋은 꿈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자, 어머니를 여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불안정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평소 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요셉한테 지금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요셉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음의 욕구이든 아니든 어쨌든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도 이런 꿈이 오는구나. 지금 상태의 요셉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요셉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점점 성숙해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요셉의 이 행동 자체를 여러분 아주 한 걸음 물러서서, 아니 몇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의 행동을 100점 만점 기준을 놓고서 100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남들을 보기에 옳은 걸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마음에 있는 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걸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요셉의 마음에서는 이걸 얘기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라도 요셉이 자기에게 벌어졌던 이 일을 꼭 밖으로 발설을 해야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지만 요셉이 미래에 대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자랑을 누가 할까요? 자랑 누가 할까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요,
상을 너무 많이 받아와요. 받아오면 또 1등이에요. 모범상 받고 우등상 받고 계속 상 받아와요. 학교에 가면 학교했는데요. 얘 반장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교회장이 됐어요. 그렇다 하면 무슨 상 받아요. 계속. 그럼 부모님 어떨까요? 나중에요. 자랑하다 하다가 뭐 할까요? 지쳐서 안 해요. 자기도요. 이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상을 받아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랑하죠.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이 많고 늘 안정적이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면 참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형들한테 미움받는다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17살에 이 아까 우리가 펼쳐놨던 이 요셉의 집안 배경 안에서의 성장했던 17살까지 성장했던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어떤 벌어질 일들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미움보다도 시기보다도 뭐 할까요?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물 통해서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죠. 미움보다도 자기의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꿈이 자기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했던 거죠. 놀라웠던 거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요셉은 후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요셉이 변하는 거예요. 자,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해요. 우리는 관람자니까요. 그 말을 안 했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을 안 받아서 안 팔려가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이 방정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입이 무거워야 돼 라는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해요. 그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까요? 관람자인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꿈을 얘기하지 않고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여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평가자 인상에서 보니까 박제화시켜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논리적인 귀결이 가버리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욥의 친구들이 정확히 이렇게 갔던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엮여져서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배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요셉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때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회와 한숨과 슬픔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형성된 거예요.
그때 어떤 실패 때문에요. 그나마 지금 내가 이만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서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좋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은 바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이어졌던 사건과 만남과 선택 속에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답을 맞출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설령 우리는 이미 정답을 그때의 그렇게 했으면 더 나았다는 선택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은 돌아갔을 때 바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답을 맞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선택이기로 해서 몇 번은요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적합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럴 수 없어요. 매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놓고 이 집안이 받을 만한 집안인가를 놓고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면 떠벌릴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인정받음의 욕구가 큰 17살 청년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인정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훗날 이 이야기는 창세기 45장 한참을 더 가야 되는 우리가 몇 주 동안 더 한참을 더 가야 되는 뒤의 사건의 이 전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꼭 그게 그 방식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은 그 방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형에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부여하고 동생을 팔아먹는 그 마음을 조장하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그 수준 안에서 그 수준에 맞게 그는 이 꿈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펼쳐진 일들은 정확히 요셉의 인생인 거예요. 관객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 때문에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인생의 선택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나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오로지 정답으로만 가득 차 있는 지우개 한 번 지우지 않고 접힌 자국 하나 없는 그냥 원형 그대로의 박제된 책 한 권이라고만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거리로 나오고 사람을 만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순간순간마다 무수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와 실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차를 몰아도 다른 차가 나를 긁기도 하고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저히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정차했는데 거기서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짓는 거고요.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와 회한으로 얼룩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실패와 실수는 그저 부끄러움인 거고 자책의 재료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보같이 더 지혜롭지 못해서 더 열정적이지 못해서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그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워요. 학교에서 몇 가지 룰을 배우죠. 근데 그 룰 너머에서 많은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배우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 배워요. 사람에 대해서 배워요.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선생에게서, 또 목회자에게서 배운 대로만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부모도 선생도 목회자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요. 그 이론을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하게 넘어져요. 깨지고 꼬매고 어떤 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 달아나기도 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때를 돌아보면. 근데 그 속에서 지금의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등장의 이 출발점을 볼 때요.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때 이렇게 봐줘야 돼요. 요셉도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관객에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면서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은 자기만의 인생의 레이스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자기만의 인생 학교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는 삶이 남의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점수를 매겨서 몇 점짜리로 평가받기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만의 삶인 거예요. 실패도 여러분 거고요. 실수도 여러분 거예요. 깨어짐도 내 거고요.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엮여져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맞춰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대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갔죠. 삭개오였어요. 당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생업을 위해서든 어쨌든 그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보내고 남은 돈을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동족들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욕했죠. 아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느냐고. 뭘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15점짜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 기준에 70점이 합격선인데 저 사람은 70점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해당되는 거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러 주러 온 거야.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깨어졌어. 모자라. 완벽하지 않아. 근데 나는 너를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못 찾아가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찾아가실 환경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에 2번이나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평범하게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11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쩌면 앞절에 나왔던 아버지가 요셉을 책망했던 것은 형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본심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이 꿈이 요셉이 지어낸 망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이야기를 접할 때 자꾸 이야기의 초점을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팔려갔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가정 환경에 요셉과 같은 그렇게 어머니를 일찍 여인 상황 속에서 형제간의 다툼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다라면 누가 요셉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셉은 자기의 수준에 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에 따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요셉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그때의 그 시술 때문, 그때의 그 실수, 그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며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다가오실 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여전히 앞으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100점이 되어지지 못하겠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때로는 이만하면 안 해야 되는 행동들을 반복을 통해서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겸손해지는 조심성이 늘어가는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칠 줄 아는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내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여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참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생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이게 내 삶이야. 이 긍정에서부터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인생,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 많은 상처와 넘어짐과 불안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에 꿈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내 인생에 꿈을 주심을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